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서 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예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말씀을 펼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키시는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위로하시면서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최종 침략에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져 내렸고 온 유다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 참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절망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마른 뼈처럼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채 절망 가운데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바벨론이라는 골짜기에 끌려와 마른 뼈처럼 절망에 죽어져 있고 또 버려져 있다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생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만큼 부족함이 없다 여겼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하다 못해 끔찍했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난해서 헐벗고 심지어 굶주려 있는 그런 영적 기아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만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고 기아 상태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눈도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보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눈이 멀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인생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단지 절망적인 환상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음과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환상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광경이 이후에 펼쳐졌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제가 봉독하고 8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골짜기에 널려져 있던 바싹 마른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겨났습니다. 살이 차 올랐다는 말입니다. 결국 가죽까지 덮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가 서로 붙고 살이 차올라 가죽까지 덮이고 심지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대적들도 감히 싸울 수 없는 큰 군대가 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고 죽어져 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쳐 낫게 하도록 생명을 되찾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흥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은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망이 부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이 본능과 능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질병과 상처가 치유와 회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타승에 젖고 형식주의와 습관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생명력 없는 우리를 복음을 위해 싸우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빚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압지졸에 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영적인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과거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모습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와 장래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위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런 놀라운 영적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능히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심지어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이곳에 생명과 부활의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망과 죽음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망과 죽음 상태 가운데 방치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가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뼈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릴 때에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생기가 불어야 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사망은 부활로, 더 나아가 무기력은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제가 봉독하고 10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명에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따라가려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생명이 넘쳐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불어야 합니다. 생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생명과 부활과 부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비전이자 환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른 뼈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했던 우리가 이제 권세와 권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오합지졸과 같았던 우리들이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를 뛰어넘어 생명이 넘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마른 뼈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무력하기 그지없고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생명을 갖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나아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오니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기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주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